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하루를 열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흐르는 시간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짓는 표정과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힘을 주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막교회를 섬기고 있는 곽재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기의 두 사람의 왕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통치할 왕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 키가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을 잘 돌보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사명에 충만하여서 암몬을 물리치고 그리고 큰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까지도 물리치게 위대한 정과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아말렉을 치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가 그 자신의 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직무만을 위해서 의무만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그런 육축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몹시 후회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인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가운데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왕 사울이 정신적으로 아주 무거운 짐을 벗어나지 못해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혼란한 그때 그의 마음을 달래줄 악사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이나 혹은 미술과 같은 이런 예술들이 갖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달래는 기능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생산을 하는 겁니다. 달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달래는 것만을 가지고는 예술의 기능의 절반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달래는 것을 넘어서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었던 이 사울은 다른 사람이 타주는 그 하프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겨우 다스릴 뿐 그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그는 번민과 고뇌에 휩싸여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후에 왕이 되어서 왕위의 직책을 수행할 때 너무나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바로 생산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달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다윗에게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자신의 그 깊은 영성의 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른 웅덩이는 다른 곳에서 물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말라버립니다. 비가 오거나 다른 곳에서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웅덩이에는 물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샘이 솟는 웅덩이는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마른 웅덩이였다고 할 것 같으면 다윗 왕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과 같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장점도 있었어요. 다윗도 역시 사울과 같이 용모가 훌륭하고 키도 크고 무용도 있고 그리고 또한 충성하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자신을 계속해서 적셔줄 생수를 갖지 못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하프 소리에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거기에 조금의 해갈만 할 뿐 곧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그 자신이 인생에 많은 문제를 직면했고 또 살아가면서 그 자신도 위기에 봉착하고 유혹에 넘어진 때도 있었기도 합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삶의 두 가지의 그 유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누가 채워주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웅덩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의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아침에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오늘 이 어려움의 세상 가운데서 바깥으로 오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과 조우하여서 그 두 개의 말씀이 조우하고 공명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며 그리고 나가시는 자원하는 심령,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여러분의 예배요 그리고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고요히 손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도전에 대응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신의 의무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가지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때는 유혹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환난 가운데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